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이고요. 우리 신약성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찐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다. 찐복음은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11월 시작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쓰임 받기 전에 필수 코스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을 지나가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 모호했던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완전히 구체화는 아닙니다. 뭐 몇 월 며칠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아주 강한 확신이 듭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시기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시기이셨을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본인의 사역의 모든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간에 사단에게 이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쓰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모처럼 결단하고 운전을 하고 딱 가고 있는데 막 차가 완전히 나한테 달려든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고는 보통 안 납니다. 괜히 위험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사단이 달려들게 되면 반대로 확신이 듭니다. 멍청한 애가 방해하는 거 보니까 이 길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오늘 얘가 또 나를 방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 때가 됐나 보네 라고 반대로 우리는 방해를 보면서 우리의 가야 될 길과 방향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오늘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오늘 첫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쓰임을 받든지 기름 부으심을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처음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면 회개로 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교회에 처음 왔는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은혜 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막 매주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헌금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럼 옆에서 다 놀래죠. 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잘 정착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잠깐 그랬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그 차이가 바로 회개의 차이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만 남습니다.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자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있었던 자리가 내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있었던 자리가 잘못된 자리구나 알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이게 진짜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기분이 조금 바뀌고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그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그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잠시 왔다가도, 영적인 세계를 잠시 체험했다가도, 심지어는 방언을 받고 약간의 은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제서야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진리인 길일 줄 알 때는 거기만 두리번거리다가 야 이거 진짜 아니네 라고 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가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가 가던 방향을 멈추어 서서 주변을 정말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게 될 때야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한 다음부터 야 이제 니네 죽을 때 다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야 라는 것이 이 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니들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복음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 사는 나라에서 너희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 천국을 우리 숨쉬는 이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왕이란 이야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이곳에도 역시 하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참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찐복음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찐복음이 무려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첫 그 선포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다가 두 명의 사람이 그 눈에 걸립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눈에 걸렸다라고 돼 있죠. 그물 던지다가 예수님 눈에 들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요 다음에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제자가 더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 눈에 걸렸냐면 그물을 열심히 깁고 보충하다가 보완하다가 예수님 눈에 그렇게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고르시는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첫 번째 기준이 성실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못 배운 사람 많습니다. 머리 안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함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학교 생활 자체에 성실함은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일하지 못합니다. 매일 지각하고 심심하면 결석하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시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백성을 한 번 구원하고자 마음먹으시면 끝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마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시죠.
그분들 스스로가 성실하고 근면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물을 왜 던질까? 물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거죠. 돈 벌려고 던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부르십니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돈을 따라가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이제까지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걸어왔다면 이제 그거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뭔가? 그냥 그 뒤에서 치맛자락 붙들고 쫄래쫄래 걸어가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의 말씀을 마저 하십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이제까지 물고기를 잡는 인생길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길로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구체적인 목적이 바뀐다는 거죠. 뭘로 바뀝니까? 생명 살리는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실 때부터 너희의 목적과 방향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다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나의 삶의 태도나 나의 모든 것들이 뿌리부터 모두 다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일합니다. 저처럼 목회를 하고 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여기 있습니다. 또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생도 있습니다. 다 다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다르게 살고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뭐가 같습니까?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모두 다 다르지만 같은 향기가 나는 거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바로 예수님의 콜링에 응답합니다. 곧 바꿨다는 것은, 곧 따라 나섰다는 것은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음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곧 예수를 따라갑니다. 왜 머뭇거림이 없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4명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물고기에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을 걸 소망이 없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뭐였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던 그 일, 세상에서 붙들었던 일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이게 그렇게 나한테 큰 재미나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에 진짜 즐거움이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 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완전히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평생 하고 살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방향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이대로 걸으면 내 인생 진짜 후회하겠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요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나를 그동안 이끌고 갔던 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새로운 주인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오늘 응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응답했을까라고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걸 모든 걸 진짜 놓고 강한 믿음으로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안 도망갔을 겁니다. 다 도망갔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절대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안 적이 없습니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곧 주저함 없이 따라간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멋모르고 갔을 겁니다.
이 길이 아니라 간 겁니다. 젊은 날이었죠, 모두. 아마 나이 먹고 사회생활 충분히 했었더라면 30대 예수가 가자 그랬을 때 안 따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어렸습니다. 다 청년들이었다는 거죠. 나이 먹으면 안 따라갑니다. 왜? 거기 따라가려면 이거 어떻게 놉니까? 그물을 어떻게 놉니까? 배를 못 논다는 거죠. 젊은 혈기에 욱하고 손해고 뭐고 우리 아이 몰라 안 해 라고 팽개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죠.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젊은 사람이라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상태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떠났던 이 결단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연단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과 함께 40일을 우리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금식하는 사람에게, 밥 안 먹는 사람에게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죠.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하루 한 이틀 한 3일쯤 하게 되면 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날아다닐 겁니다. 치킨을 내가 좋아하면 그게 막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와서 야, 네 앞에 있는 이 돌덩이들 보고 떡이 되라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도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 사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떡으로 살면 되죠. 눈앞에 떡이 있으면 떡 먹고 밥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특이하게 이상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밥 먹고 살면 편하잖아요. 빵 먹고 살면 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빵으로도 먹고 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먹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사서 고생하는 거 맞죠?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장 다 아시죠? 1장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창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함에 하늘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함에 바다가 있었다. 뭐로 합니까?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서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아니라면, 이대로 살면 정말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갔던 것이 그물이라면, 물고기라면 이제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붙들고 끝까지 가면 내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 지금이 바로 던질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거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찐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엊그제가 아니라 2000년 동안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그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은 이 복음부터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콜링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역시 동일한 음성이 이 시간 저하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콜링에 어떤 이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제자들처럼 멋 모르고 내가 잡고 있는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예수님 한번 붙들어 보자 라는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무엇을 버리고 그 콜링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통과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했던 찐복음이 이거구나 삶의 자리에서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인생길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인생길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찐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 찐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또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반응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명씩 아마 간증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저하고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11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